저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일을 겪으니까 막 버려진 것 같고 그 배신감이 있죠.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느끼는 배신감이죠. 그게 신앙적인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날 버렸다라는 생각과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벌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벌을 받는다면은 너무 내가 혹독하게 치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하니까 신앙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돌아서서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야, 이걸 내가 우리 아버지 없이 견뎠다면 나는 이건 못 견뎠다. 이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싶은 거. 그래서 어쩌면 어렸을 때 겪었던 크고 작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이 엄청난 것들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나? 훈련이었나? 물론 그런 목적으로 나를 훈련시키진 않으셨겠지만 그 어려움들이나 이 고민들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들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옛날에 내가 만났던 아버지는 날 이렇게 팽개칠 뿐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기억에 있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인간이라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거를 붙잡는 건 좀 한계가 있죠. 근데 확실히 내 기억 속에 내가 만난 분은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거지 이렇게 나를 버릴 뿐이 아니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붙잡은 거죠. 계속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루하루 마취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도 다른 데를 보게 해주시고, 너무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싶을 때, 막 아니라고 막 세상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다른 거, 이거 봐봐.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이걸 봐봐. 막 이런 식으로 이 주의를 흐트러뜨렸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투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싸울 수 있는 모든 찬스를 놓쳤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조금 뭐랄까 바닥을 보였을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살기 위해서 바닥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너무너무 못 견디겠을 때였어요. 제가 차 안에서 막 너무너무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요. 이래도 내가 참아야 되냐고, 이래도 견뎌야 되냐고. 나는 싸울 거라고. 나는 내가 살아야겠다고. 왜냐면 저랑 친한 친구들조차도 저를 왜 네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느냐고 제 침묵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 뭐 알고 있는 것도 별로 없지만 그냥 내가 아는 선에서 내가 억울하다는 건 표현하겠다고. 그래서 답을 주세요! 막 울고 나서 차에서 이제 뭐 두리번거리는데 이렇게 받은 책들 있잖아요. 아까 편지장님 저한테 책 2권 주셨잖아요. 그렇게 받은 책들이 이제 차에 항상 있잖아요. 뭐 조금은 집에 있고 이렇게 나눠서 있으니까. 그 책이 이렇게 집혀요. 그 책이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책인지. 그런데 이렇게 제가 정말 이 책을 열었을 때 하나님 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 뜬금없죠. 그래서 그 책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거기 책의 한 줄이 진정한 크리스찬은 전쟁터에서도 신사다움을 잃지 않는 자이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런데 후련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분하지도 않고 야구르지도 않고 막 답답하고 이렇지도 않고, 어쩌면 내가 바라는 답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확실하게 뭔가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이게 중요한 싸움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중요한 거를 위해서 힘을 비축해야겠다. 그때 그런 생각을 갖고 모든 행동을 멈췄죠. 이제 제가 하려던 모든 것들을. 그리고 더 참자. 너무 기가 막히죠. 진정한 크리스찬은 전쟁터에서도 신사다움을 잃지 않는 자이다라는 글귀가 잊혀지지 않아. 무슨 책인지도 작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 줄만 똥 하고 떠올라서 그때 제 상황과 너무 맞아 떨어진 거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책을 한 줄 읽거나 뭐 밥을 먹다가도 매 순간 말을 걸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뭐 진짜 낙엽 하나 떨어지는 거에서도 의미를 느끼게끔 해주시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누적이 되면서 치유가 된 거지, 한순간에 기적적으로 모든 게 나았어요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마도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환상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 한순간에 바뀌는 기적도 있지만 그 당신 자녀가 조금씩 싸우면서 또 하나 포인트 정립하고 또 싸우면서 딱지 하나 생기고 그런 과정을 어쩌면 가르치고 싶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니 시리즈처럼 내 인생에 화끈한 반전이 없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그 과정 안에서 나한테 주고 싶은 선물들이 있는 거다. 그러고 나니까 좀 참아지고 기다려지더라고요. 안 그러면 저는 되게 다혈질이라 막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훨씬 더. 그래요. 진짜 근데 이렇게 편해진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너무너무 편한 척한 적도 있었고 일을 하려고. 근데 지금도 항상 궁금한 점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주시냐면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상처도 있었던 일도 아버지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알고 싶었어요. 몇 년 동안은. 도대체 뭐가 원인이었는지. 근데 아주 오랜 세월에 의해서 제가 나의 태도와 그리고 문제를 다루는 나의 해결 방법과 그리고 나의 급한 성질과 성향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녹아지고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구나.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긴 했는데 가끔씩 퍼뜩퍼뜩 드는 생각은 근데 그렇게까지 심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런 건데 진짜 한 1년 전부터인가 2년 전부터인가 얼마 안 되는데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 그냥 기도를 하고 그냥 묵상을 할 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감사해요. 편안하고 평화로운 이 감사가 수많은 방송을 하고 명예롭게 달렸을 때 그 짜릿한 막 그 느낌 이면에 막 건조하고 암담하고 순식간에 막 밑으로 꺼지는 느낌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았거든요. 근데 내가 또 바빠지더라도 난 어쩌면 그럴 거야. 그렇지만 지금 평화를 잊지 말자. 지금의 결핍을 잊지 말자. 이런 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는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참 편안한가. 그리고 참 기가 막히게 너무 절박하면 너무 절박해서 정말 절박하게 기도를 하면 정말 딱 그만큼을 채워주세요. 그 안에서 또 감사를 정말 100% 느끼는 거죠. 내 삶에 또 언제 이렇게 순도 높은 체험을 하겠나 싶어요. 계속 나는 어쩌다가 더럽혀지기도 하고 또 때타기도 하고 신앙의 진도를 안 나가요. 계속 제자리야. 그럼 아버지 나는 참 아버지 보기에도 재밌는 딸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건 그래도 아버지 나는 느끼는 게 많아요. 나는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하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좀 뗐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뗐었거든요. 네, 좀 이 정도면 나 방황해도 되겠지? 그리고 방황도 했어요. 반항.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건 아니까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섭섭한 거예요. 삐진 거야 하나님한테 좀. 그래서 예배는 가. 근데 식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입 내밀고 있고 막 그런 거 있죠. 인터넷 검색하고 단어 외우고 막 이러면서 반항을 해요. 싸늘하게. 근데 그럴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제일 멋지신 건 급하게 서두르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 항상 기다리세요. 항상 기다리세요.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버티고 좋은 날이 올 때까지 막 이를 악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같은 시간 1시간이 주어져도 그걸 쓰는 사람은 다 천차만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성경에도 돈 몇 푼 주면 그 돈으로 아들 셋이 다르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노예들이 그런 것처럼 진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 세월을 버티듯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오랜 기다림이나 이런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보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방송을 하고 오는데 한 뮤지컬 배우가 하나님과 함께한 삶과 함께하기 전의 공연들
지금 함께 한 후에 뮤지컬 배우로서 살면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그분도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다림이 즐거워요. 옛날 같으면 공연 하나 쉬고 기다리고 쉬고 다음 공연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초조했을 텐데 막연하잖아요. 저희는 불특정의 직업이니까 기다리는 기간이 위험해요. 자칫 위험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옛날에 이렇게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 리액션으로 자존감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으로 들여다보는 연습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의 박수리가 끊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되나? 필요 없나? 나는 쓸모없나? 이런 생각,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그 주어지는 시간이 너무 깜깜해요. 근데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세월이 진짜 좋은 약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세월을 보내야 그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중요한 선물이고 정말 중요한 약이 된다는 걸 정말로 깨달았어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경험치로 많은 거를 공유하잖아요. 행동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치에서 봤을 때 제가 뭐 행동으로 경험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이제 머릿속으로나 마음속으로 느꼈던 경험치에 의하면 일단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픔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무조건 힘내라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인 걸 아니까 일단은 그게 바뀌었어요. 그 대신 그 사람을 자꾸 들여다보게 돼요. 힘내라는 말 한마디를 하고 내 할 일 다 마치고 떠나는 예전과는 좀 달리 좀 자주 들여다보게 되고 기다리게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듯이 하려고 좀 노력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쉽진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닮아가려고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인지라 아픔을 겪은 사람들,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이 그냥 밥 먹자라고 하고 묵묵히 밥 한 공기 먹을 때 그때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이 사람도 아팠겠다. 이 사람 많이 힘들었겠다. 이 사람 외로웠겠다. 그런 거 느껴지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화려한 말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단해요. 정말 너무 고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주신 느낌이 왜 너 혼자 하려니까 고단하지? 너 왜 나한테 일할 시간을 안 주니?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막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이 떠올랐어요. 깃발이 표대를 잡고 있으면 상징이지만 표대를 떠난 순간 그건 헝겊 조각이잖아요. 붙들어야겠다. 하나님 붙들어야겠다. 나를 펄럭이게 해주실 거구나. 나를 어디서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고단해요가 어느 누군가에게 상징이 될 수 있구나. 힘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표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화려한 말 필요 없이 그냥 제가 간증 갈 때 하나님 어떻게 나 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내가 뭐 한 것도 없고 그냥 그냥 가서 웃어. 그럼 또 그냥 가서 웃는 것만으로도 힘이 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 깃발이구나. 뭐 깃발이 딱히 하는 일 없이 그냥 계속 펄럭여도 그 하나님 찾아가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웃음이랑 지금 많은 일을 겪고 난 후에 웃음의 무게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다 아시니까 저도 그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어요. 과거에 내가 이제는 현재의 나와 같을 수 없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거는 덜하고 더하고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그거는 질적인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또 과거의 내 모습대로의 매력이 있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이 더 어두워지고 슬퍼지고 이런 게 아니라 무게가 실렸다는 건데 그 무게가 저는 기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 무게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겪은 아픔이 저한테 멍이 아니라 그래도 다른 사람 한 사람쯤 하루 더 살게 하는 힘으로 쓰였으면 좋겠다고. 이제는 그런 소명을 좀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준까지는 그럴 정도까지는 예전에는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싫었어요.
그런 사명감, 거창한 사명감. 그런데 세상에는 힘든 영혼이 많아요. 저도 힘든 영혼이고 같은 힘든 영혼끼리 보면서 아, 저런 힘든 영혼도 웃네? 그럼 난 오늘 좀 더 웃어볼까? 쟤는 나보다 더 힘든 영혼인데 쟤는 왜 웃지? 그럼 내가 좀 어색해지잖아. 뭐 이런 자극제로 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